할렐루야. 예. 아직 예배 시작하기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항상 예배 전에 먼저 와서 오늘 되게 많이 와서 기분이 좋아요. 예. 주님도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예배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중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기대된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잘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바로 다음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양 아시는 분들은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앞에 가사 나오니까요, 가사 보면서 묵상하는 자세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 거룩하다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대하실 때 오셔서 다스리소서.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우리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도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 경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꿇고 다 경비하며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고 못난 죄인임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를 구하며 나아가면서 주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교로 전도사님 그 입술에 주님 더한 축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주의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를 조금만 당겨주시겠어요? 제가 좀 맞추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화난 것 같아요. ISO를 조금만 내려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 모금 지금 정확히 말하면 설문지와 함께 우리가 저금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금통을 못 가져간 친구들은 오늘 가지고 설문지를 못한 친구가 있다면 설문지도 여러분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 3학년에 우리 아까 자기 이름을 얘기했었는데 혹시 이름을
네. 네, 좋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날까요? 우리 정두한 친구, 우리 3학년 친구예요. 지금 언주중학교에 있는데 우리 반갑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앞으로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시작.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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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만 있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아멘. 이 전사님은 여동생 셋이 있습니다. 여동생 셋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참 많은 활동들을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전사님 여동생들이 이 푸사로 옮겨놓은 사람들을 집에서는 못 봅니다. 나는 내 동생들의 사진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과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믿겨지가 않습니다. 전사님 사진 하나 구했는데 이게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전사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화장을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마법, 매직, 분장쇼 이런 것들을 전사님 보게 됩니다. 전사님 집에 가보면 항상 전사님 이거 동생들이 이 설교를 볼까 봐 좀 겁나는데 항상 얘들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 안경, 전사님 여동생들이 눈이 좀 안 좋거든요. 안경을 쓰면 눈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나가면은 분명히 피부가 배국 같다는 소리를 전사님 여동생들이 듣거든요. 그런데 전사님 여동생 집에 들어오면 다른 피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전사님 여동생들 피부과를 굉장히 자주 가는데도 이 피부가 원래 좀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안에서 활보를 합니다. 전사님이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전사님과 이제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전사님 한창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비비라고 알아요? 비비? 비비크림. 이 여자친구들은 비비크림 모르나? 아는 거야? 아니면 대답하기 싫은 거야? 뭐야 이거? 비비크림 나 안다. 남자 한 명. 여자친구들은 좀 아네요. 선생님들도 비비크림 뭔지 모르시는구나. 선생님들 다 하시는 거죠? 제가 전사님이 이 비비크림이라는 거를 처음 발라봤어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온라인에 봤던 그 모습이 비비크림을 바른 모습이에요. 이게 카메라로 나오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내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전혀 달라. 이 카메라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 모공까지 보인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피부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비비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나서 이 영상을 찍으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비비크림을 계속 바르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부가 안 좋은 것을 떠나서 피부가 썩어져가는 병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병의 이름이 뭐였죠? 손 들고 한번 얘기해볼까? 나 이 병 안다. 나병 정답. 앞으로. 자, 박수. 자, 용기 있는. 잠깐만, 내가 이거 얼마 들어왔는지를 확인 안 했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나병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현대적 의미로 이 나병의 다른 이름이 한센병. 이제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자, 그런데 이 한센병에 걸렸던 유명한 장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아만. 야, 나 다른 곳에 설교하는 거 아니지 지금? 이게 문화상품권 이력이 엄청나게 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답 잘 들어온 날 처음이야.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나아만 장군만큼이나 이 나병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우시아 왕은 16세에 왕이 됩니다. 몇 살에 왕이 된다고? 16세.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려 50년간이나 다스려요. 근데 50년간이나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될 만큼 정말 잘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잘 믿고 여러 주변 왕국들을 점령을 잘했기 때문에 조공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붕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병 환자였던 게 아니라 제사장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제사를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붕황하고 자신이 힘이 있는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다 보니까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밖에 제사를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제사장을 역할을 맡으면서 하겠노라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바로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인 요담 왕자가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시아가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그런데 이 우시아가 등장하는 그 이름 뒤에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데 이 6장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드디어 선지자가 되어가는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장이 바로 이 6장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왕족이었다는 겁니다. 뭐였다고? 왕족.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시아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왕족이야.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냐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이사야와 우시아는 사촌간이에요. 성경 연구가들은 이 우시아가 이사야의 사촌 형이었을 거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면서 자신의 사촌이 왕인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사촌들과 난 좀 친하다. 손 한번 들어볼까? 그래도 자주 보잖아. 그치? 난 사촌과 원수 시간이다. 난 얘 만나면 짜증나. 미쳐버릴 것 같아. 잠깐만.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많아. 손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희정이? 아니야? 자, 간혹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촌이랑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사야는 어느 정도 힘이 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사촌 형과 관계가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족으로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잘 나가는 형 하나만 알고 있어도 학교 생활이 편한데 지금 잘 나가는 형 정도가 아니야. 내 사촌 형은 왕이야.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 다른 나라들이 이 우시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왕. 그래서 조공을 많이 받던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깨도 한껏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지만 좋은 왕 밑에 좋은 왕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봐봐요. 우리 엄마 슈퍼모델, 나 슈퍼 자주감, 우리 아빠 키 185, 나 스머프 반바지.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서울대, 나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 많이 봐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야?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뭐야? 다시 반응이 없어진 거야? 뭐야 이거는? 분명히 유전자라는 엄청난 과학이 있을 텐데 이 과학을 이겨내는, 과학보다 더 뛰어난, 그걸 이겨버리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증명하고 있잖아, 나 스스로를. 그만큼 여러분 좋은 왕 뒤에 그 아들이 좋은 왕이 되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역사를 보면 좋은 왕을 다시 배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또 상황이 이 우시아가 번영을 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왕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왕은 힘이 있던 사람인데 이 왕이 하드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왕 발끝에도 못 미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가 전쟁을 잘했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다른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힘이 세고 전쟁을 잘했던 왕이 죽어. 그러면은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반역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당연하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왕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왕이 되면서 간보기를 한다고. 이제는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요. 그랬던 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 상황들이 매우 위험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금 이거를 막을 다음 왕은 어떤 왕이 될지를, 어떤 왕인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우시아가 죽었고, 이사야는 자기의 사촌 형이 힘이 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이 우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존재인 우시아가 죽었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우시아 왕을 의지했는데 이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고는 있을 겁니다. 매번 분만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내 친구, 혹은 나 자신, 내 성적, 여러 가지 것들, 내 재산들, 내 부모님의 재산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주변에서 더 힘이 좋아 보이는 것들, 더 힘이 센 것들,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서 이것들이 더 나에게 힘을 더 발휘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비로소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의지할 것이 사라지니까 절망에 빠져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바보 같아서 자기의 힘이 없어지고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자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다시금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랍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랍이라는 거는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성경 연구가들도 이 스랍의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스랍은 이 천사와는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랍이라는 뜻이 불타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걸 모아서 온 몸에서 광채가 나는 듯한 느낌을 그가 주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이 스랍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 스랍이라는 존재가 불타는 자, 밝은 광채를 내고 있으니까 이걸 본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스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형용할 수 없는 빛이 그 스랍을 통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크구나라는 걸 본연 알게 된 거예요. 마이크가 좀 끊기죠 지금? 잠깐만요. 세탁기에 돌려요. 그리고 흰색 티셔츠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으면 바로 빱니다. 이 가을, 겨울, 봄, 가을, 겨울 옷은 한 두세 번 입잖아요. 그쵸? 아니야? 뭐야, 매일 너희는 부모님 빨래 해주시는 거야? 아니, 뭐예요? 얘기해봐. 아니, 봄, 가을 옷도 한 번 입고 다 빨래를 돌려요? 아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순간 굉장히 불결한 사람 될 뻔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잖아. 그런데 특히 여름 옷은 한 번 입고 빨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사님이 매년마다 흰색 티셔츠를 사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흰색 티셔츠를 사는데 이 흰색 티셔츠 살 때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매일매일 빨래를 했던 그 흰색 티셔츠가 노란색을 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웃어? 나만 겪는 거야? 나만 뭐야 이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새로운 티셔츠를 사면 하얀색이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맞죠? 아니, 웃으니까 당황스럽네. 왜냐하면 아무리 빨래를 깨끗하게 해도 여기에 오염물질이 남고 변색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세탁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표백제를 써도 여러분 한 번 색깔을 입은 이 흰색 옷은 새 옷처럼 하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름마다 흰색 셔츠를 그리고 흰색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색 셔츠를 내가 지금은 하얗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새로운 셔츠를 사게 되면 이게 얼마나 변색이 됐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형용이 가득했는지, 그 영광이 얼마나 자신을 부끄럽게 했는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인정을 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죄악이 가득하여 썩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 성경에 그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하자 아까 말했던 그 스랍이란 존재가 와서 제단 위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 죄를 사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깨끗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로소 그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깨끗해지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나?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답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이사야랑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사야가 이 상황 속에서 난 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사야가 그 정해진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그에게 임했는지 이 대답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과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가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아니요, 선생님들은 잠깐 자제를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만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 우리 하나님 비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 수정 선생님. 네? 너무 떨려요. 다음에 전도하는 일,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전도하는 일, 전사님이 용기 있게 우리 고백해 주신 선생님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다른 친구 중에 나 하나님 비전이 이러한 비전이 있다.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비전? 어떤 비전을 주셨지? 누구신지 모르겠다는데 시리가. 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 확실하게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혹시 온라인상에서 손든 친구 있을까요? 줌으로? 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들 없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 이제부터 생길 겁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전을 구할 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지 않아요. 이사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소명은 깨끗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이제 자취를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남자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5월 8일 날 한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문인선 전사님이 결혼하셔서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3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 집 이거 리얼이에요. 전사님 이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사님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전사님 집 접시 전부거든요. 컵 3개, 플라스틱 컵 3개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그릇, 밥그릇이 없어. 하나씩으로 그냥 큰 그릇을 써. 왜냐하면 이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집에서 아무도 음식을 안 해먹거든요. 이 그릇을 쓸 일이 1년에 별로 없어요. 가끔 배달 음식 왔을 때에 배달 음식점에서 좀 그릇이 부족하게 줬다. 그러면 쓰는 용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집에서 웬만하면 그릇을 잘 안 씁니다. 왜냐? 우리는
설거지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각자가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양으로 설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게 없어요. 전사님이 집에서 먹는 음식은 닭가슴살과 샐러드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몸이 지금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 몸이에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포크밖에 설거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배달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설거지를 안 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사님 이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번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전사님도. 근데 전사님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설거지가 안 된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을 사용을 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내가 우리 집에 그릇이 없더라도 설거지 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급하더라도 음식이 지금 바로 앞에 있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나는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두 번, 세 번씩 사용해? 이거 옷이 아니야, 얘들아. 설거지는 다른 거야.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설거지 안 되는 걸로 그릇으로 다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야 여러분 그 그릇을 사용한다고요. 전사님 음식점에 가면 그릇부터 검사합니다. 그릇을 보고 그 음식을 담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음식점에 가면 여러분도 그릇 검사하잖아요. 뭐가 묻어있으면 그거 바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 있고 지금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봐요. 세상은 지금 너무 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를 보고 여러분 매일같이 뉴스를 봐보세요.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져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사님이 봐도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죄악들이 가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이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전사님 뉴스를 볼 때마다, 인터넷을 볼 때마다 야, 이건 미쳤다 세상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사님 그 뉴스를 보면서 동시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근데 왜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둘까? 왜 이 세상이 그대로일까?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우리조차도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실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구나. 세상은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있고 미쳐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다시금 살려내고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조차 썩어버려서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어서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 세상은 그대로 썩어져가며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밥을 굶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밥을 굶고 있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힘든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전사님 이 설교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밥을 굶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갖고 싶은 것들 생일에 받는 친구들 것입니다. 전사님 얘기했죠.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4학년 친구들 전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들 여기 올라와 있는데 전사님 처음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포도 껍질 버리는 얘기 했었죠. 포도 껍질을 전사님 잘 모르고 변기에 버렸다고. 근데 변기가 막혔었다고.
근데 전사님 몰랐어요. 포도 껍질을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거를. 전사님도 처음 살아보니까 자취를.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친구들, 초등처 친구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눈빛으로 전사님 쳐다봤습니다. 포도 껍질을 왜 버려요? 전사님 유기농 음식을 먹는 친구들이라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포도 껍질을 요즘 다 먹게 하는구나, 부모님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샤인머스켓. 포도 껍질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거 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포도랑 다른 거야. 블루 사파이어 맞나요? 블루 사파이어. 그러니까 껍질을 까서 먹는 게 아닌 거야, 너희들이 먹는 거는. 이 강남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샤인머스켓과 블루 사파이어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먹는 그 포도는 너희들의 머릿속에 없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설과 지방의 차이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로 와서 샤인머스켓과 블루 사파이어를 처음 먹어봤어요. 심지어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샤인머스켓이 뭔지 아냐고. 가끔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블루 사파이어를 먹어봤냐고 어느 한 친구가 전사님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찾아봤어요. 블루 사파이어가 뭔지. 그랬더니 전사님이 다행히 얼마 전에 먹어봤던, 담임 목사님이 선물 받으셔가지고 먹어봤던 포도였어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게 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어봤던 거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물론 이 중에서 블루 사파이어랑 샤인머스켓 못 먹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저는 이 설교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그런 것들을 먹으며 살았을 겁니다. 강남에 여러분 이점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곳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방에 있는 사촌들과 다른 격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아가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위협이 없이 안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잘 살기나 하지 말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들이 썩어 문드러졌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죽어져가고 있는 세상에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사야가 대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손 들고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너 가서 외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너 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려면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들려줘도 이젠 듣지 않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멸망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 겁니다. 완전히 황폐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야 이사야가 가서 너 말씀 전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지 말고 완전히 황폐해져야지. 저들이 이제는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다.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마음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져서 저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야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사는 사명과 소명을 받고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중등처가 너무 썩어버려서 완전히 황폐해져야지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간다. 이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러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완전히 영혼이 다 죽어서 처절하게 멸망하고 완전히 망가져야지 그때야 말씀이 들어갈 거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야지, 완전히 망하고 다 죽어져야지 그때서야 너희가 말씀을 전해야지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불행한 일 아니에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망하면 그 세상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온전할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수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범합니다. 수많은 조공을 바치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야지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 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던 그때가 다 지나가야지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다는 걸 그들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사야 백성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수많은 기회를 너희가 다 걷어차버렸고, 너희가 이제서야, 이 멸망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라고 오히려 이사야가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이제 어린 나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어린 나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젠 세상을 걱정할 나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준비돼야, 10대부터 준비되어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10대였어요. 10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0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지, 뜻을 정해야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고 여러분이 세상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지금부터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그릇 안에 담아보세요. 전사님 장담하건대 지금부터 담은 사람, 지금부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은 사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전사님이 20대부터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단련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지금부터 노력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처럼 제단의 숯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 닿아서 내 죄를 깨끗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 깨끗한 그릇이 된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 사명과 소명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해짐을 위해서, 그리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깨끗함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님의 꿈과 비전 사명과 소명을 넣어주사 아버지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지금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죽어나고 있다면 주님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겠으며 주의 영광을 갈망하겠습니다. 주의 도심과 한가짐을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단 위의 수술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입술에 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알고 머리로만 알았다면 마음으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10대부터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주님이 꿈과 비전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 가운데 주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10대를 지나고 20대 30대가 되었을 때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사람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사람들로 주님 한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중등처 친구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려낸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퀴즈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환이는 퀴즈연을 잘 모를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죠. 도와주시고 네 와이파이는 켜져 있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야? 손. 누구야 누구? 손. 자신있게 손 들어. 손 들어. 자신있게 손 들어. 자 둘이 가위바위보 동시에 들었어요. 가위바위보. 너 자신을 알라 앞으로. 자 좋습니다. 야 얘들아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 한 주만에 다 잃어버리는 거야? 네, 복제로 해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722883 들어와 주세요. 7228 상웅이 1등 722883 네. 칠둘둘 883 자, 80명 채울 수 있을까 오늘? 자, 다 들어와 주시고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 선생님 보너스 버튼수 두 병 한번 불러주시죠. 80명까지예요. 2명.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네? 1, 2, 3, 4, 5등까지는 줘요, 선물을. 25. 25와 77. 10. 17. 네, 좋습니다. 17과 25 오늘 보너스 등수. 17과 25입니다. 17과 25. 좋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병에 걸린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은 누굴까요? 네, 소리 켜도 됩니다. 소리가 울려도 좋아요. 오히려 더 신납니다. 나병에 걸렸던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 저 사람 얘기했죠? 네, 우시아와 나아만. 나아, 오다만. 이거 누구야? 3명과 4명. 이 친구는 같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1, 2, 3, 4, 5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나린이, 영원이, 유진이, 이윤정 선생님. 오, 이윤정 선생님 좋습니다. 자, 1, 2, 3, 4, 5등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와우. 자, 뭘까요? 저는 분명히 설교 시간에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만 언급이 안 돼 있죠? 네, 정답은 아들이 없어 사촌이 왕이 되었다. 아닙니다. 우시아의 아들은 요담이라는 왕자가 있었다고 했고 그 요담이 그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쟁을 잘했던 왕이었고 16세의 왕이 됐고 5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현우가 누구야? 현우 현장이야? 야, 현우 1등. 정준이, 오, 정준이. 그 다음에 서진이, 상준이, 오, 윤여세, 모두 좋습니다. 계속 가시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틀린 것. 얘들아. 틀린 것, 옳은 것. 한글이 어려워? 그런 거 아니잖아. 정답은 1번. 천사와는 다른 존재라고 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천사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 불타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이사야 6장에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이니까. 그리고 이사야에게 숯을 가져다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은선생님, 다임교사님, 김창호 선생님, 현수 선생님, 민준. 이게 선생님들이 강한 문제였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사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정답은 4번. 오, 이거 좀 헷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황폐해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습니다. 한결이, 정준, 규원, 김창호 선생님, 하은쌤, 하은이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게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사람 이거 설명을 못했더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공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 구원과 심판. 야, 이거 어떻게 맞췄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셨고 그들을 나중에 구원해 주겠다, 그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구원과 심판이었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그 전에 등수 김수방 선생님, 정인이, 윤환이, 이윤종 선생님, 수민이. 수민이 어떤 수민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잠깐 보여줄게요. 스틸컷으로. 안 보여줘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글자만 보세요. 저는 중간중간에 물음표 이런 거 다 넣어놨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글자만 보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글자만 보세요. 헷갈리죠? 너희들이 너무 설교 제목만 외우고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헷갈리도록 트랩을 설정해 놨습니다. 정답은 남자 셋이 자취하면 생기는 일. 3번. 너희들 이렇게 틀릴 줄 알았어. 자, 3번입니다. 자, 최종 등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학 3번 가자. 누구야? 예, 2학 3번 가자. 제인, 민준, 은선, 상록. 자, 좋습니다. 김은 선생님이신가요? 이런 4번? 좋습니다. 자, 우리 최종 등수 발표하겠습니다. 김소환 선생님, 와, 김은 선생님, 서진이. 자, 랭킹 더보기 눌러주세요. 야, 생각하지 못했던 백남규 선생님 4등, 5등 안유한 선생님 처음이시죠? 5등. 오, 좋습니다. 자, 17 맞나요? 민준이 아니요? 민준이? 오케이. 자, 25 나린이. 와, 좋습니다. 자, 우리 선물을 저장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방분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